안녕하세요. 오주영 교수입니다. 이제 공간의 언어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학 입문 시간의 언어 다음에 공간의 언어를 했고요. 그 책을 따라서 쭉 이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건 개론이기 때문에 워낙 압축적으로 돼 있어서 그 책을 기본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책을 보면서 동시에 약간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강의를 첨가해서 그렇게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한다는 개념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도 시간에 대해서 참 어려워했는데 그 시간만큼이나 어려운 게 뭐냐면 공간입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인데 일단 좀 낯선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공간을 권력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공간이 권력을 창출한다 라는 것은 지금 이제 옆에 그림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간이 권력을 창출한다. 옆에 조그만 아파트들 위에 아주 높은 아파트가 솟아있고 그 높은 아파트 맨 위층에 창문으로 다 열려있는, 늘 펜트하우스는 최상층에 있죠. 내려다보는 권력을 사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이제 아파트 분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망권이라는 겁니다. 보는 것 자체를 권력으로 조망권, 권리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내려다보는 것 자체가 권력이다. 단순히 이제 뷰를 쫙 볼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맨 위에서 쫙 내려다본다는 건 다른 사람은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 전체를 다 내려다보는, 강대상이나 아니면 설교단이나 아니면 판사들이 재판하는 곳이나 이런 데는 항상 높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보면 재판석은 항상 이렇게 담을 싸서 그 위에 있어요. 성경에서도 재판하는 곳은 늘 성문에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문은 그 밑에 이제 뭐 양이든 낙타든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있으니까 항상 위쪽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거죠. 위에서는 아래를 마음대로 내려다보지만 밑에서 위를 보려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커 보이겠죠. 그리고 위에 올려다보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중압감, 권력에 대한 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권력을 창출한다는, 공간 자체가 이미 권력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입니다. 이제 철학자이면서 법리학자인 그 제르미 벤덤이라는 그 영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죄수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이 파놉티콘이라는 것을 설계를 했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감옥인데, 이제 파놉티콘에서 이 판이라는 말은 전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옵티콘이라는 말은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는 전체를 바라본다, 즉 모두 본다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감시탑이 딱 있고 그 삥 둘러서 주변에 죄수들의 감방이 다 있습니다. 감시탑에서는 그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해놨고요. 감시탑은 모든 죄수들의 방보다 더 높이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그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의 책에서 죄수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는 그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나를 그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 간수들이
죄수들을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를 죄수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심리적으로 큰 불안 요소가 이제 되고 늘 감시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런 감옥의 구조가 사회 구조와 동일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미셸 푸코가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험 우리가 감독할 때 여러분들은 시험 감독하고 있는 교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앞에 있는 게 좋아요? 뒤에 있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시험 감독관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컨닝이라고 하지. 컨닝은 사실은 뭐 커닝이라는 교활하다라는 말이고 잘못된 표현이고 치팅이죠. 치팅이 부정행위라는 뜻인데 치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내가 치팅을 하려고 해. 그런데 감독관이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지 뭐 방법을 찾겠는데 감독관이 뒤에 있어. 그러면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를 뒤통수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마음 편안하게 치팅을 못하고 부정행위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막 아는 것만 겨우 써서 탁 답안지를 제출하러 강대상 앞으로 이제 강단 앞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뒤에서 교수님이 뭐 창가 바라보고 있고 뭐 책 읽고 있고 딴짓하고 있어. 그때 그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 지금 살짝 웃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감독관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된다. 현대 모든 CCTV 뭐 이런 감시 사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미셸 푸코가 이미 1975년 그 이전에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런 식의 사회 구조 이런 형태들을 이야기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푸코 이야기를 길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 공간이 일종의 권력을 창출할 수 있고 권력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 파놉티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도시 전체로 확대시킨 감시와 처벌 사회를 도시 전체로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로 나폴레옹이 프랑스 도시를 재건할 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인해서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혁명이 발생하면서 황제가 이제 단두대 키노틴에서 이제 목이 달아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세기에 파리를 재개발할 때 어떻게 그 파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를 놓고 여러 토론 끝에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파리 전체를 방사형으로 그 가운데 중심에 개선문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길이 이렇게 이제 빗살 모양으로 쭉 동그랗게 이렇게 방사형으로 개선 중간에 이렇게 중앙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변부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터졌어요. 혁명이 일어났어. 시민혁명이 또 일어났어. 그러면 도로를 따라 쫙 모이면 결국 어디로 모여요? 가운데 개선문 광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문 광장 거기 입구에다가 대포 몇 개만 설치해 놓으면 전체 시민을 한가운데다가 다 몰아넣고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파리를 방사형으로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망으로 그렇게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하기도 좋고 시위를 제압하기도 좋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 주변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권력의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권력을 차등적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하다못해 지금도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헤드 테이블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가로로 길게 있으면 한 가운데가 늘 헤드 테이블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학교로 따지면 총장님이 늘 앉고 교회로 따지면 총회장님이 늘 앉고
뭐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앉고 그다음에 양옆으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해서 쭉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앉게 돼 있죠. 저희 지방회 때 그 지방회 때마다 이렇게 늘 사진을 찍으면 한가운데 지방회장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어른들이 이제 쭉 가운데 이렇게 앉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쭉 이렇게 뭐 서게 돼 있습니다. 늘 이렇게 자리에도 권력과 서열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쉽게 생활 가운데서 이제 알 수 있죠. 사실은 이런 테이블에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는 것들은 오늘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공간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옛날,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 부장님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권력 구조가 사무실 가구 배치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회사 다니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책상 배치에 권력의 분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가면 높은 사람은 이 창가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딱 등지고 앉아있죠. 그럼 창가에 딱 이렇게 등지고 앉아있으면 뒤에 창밖에 환한 아침 해가 비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아우라가 뒤에 부장님 뒤에 아우라가 딱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영험하죠. 이제 예. 그리고 창가 쪽에 이제 부장님이 늘 창가를 등지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부장님 긴 책상에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쫙 이렇게 이제 과장님, 과장보, 그 다음에 이제 대리보,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갖고 이렇게 신입사원까지 양쪽에 책상들이 촉촉촉촉촉 이렇게 줄 맞춰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좌우 양측은 거의 이제 그 계급이 같은 거죠. 계급이 같은 사람들이 양쪽에 이렇게 쭉 있고 창가 쪽으로 이동할수록 부장님 쪽으로 이동할수록 직급이 높고 문 쪽에 가까이 갈수록 직급이 낮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은 창가 반대편 저쪽에 있으니까 부장님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문 쪽으로 나갈 때마다 양쪽에서 쭉 일하고 있는 과장, 그 다음에 차장, 뭐 대리, 뭐 말단 직원까지 일하는 것들을 쭉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어요. 감독할 수 있어요. 예. 저 말단은 부장님이 뭐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일부러 뭐 저 문 쪽에서 부장님 자리까지 일부러 와갖고 부장님 뭐 하는지 뭐 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장님은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든 뭐 복도를 나가든 뭐 전화를 받으러 가든 뭘 하든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쭉 다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마주본 사람들은 그 앞에 책을 이렇게 쌓고 뭐 이렇게 앞에 뭘 이렇게 막고 이렇게 자꾸 높아져요. 이렇게 앞에 칸막이가 생겨. 왜냐면 자기 프라이버시, 자기를 남들한테 노출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싶은 자기 영역, 자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앞에 이렇게 뭘 쌓고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짱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가운데다가 가방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여기는 내 공간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공간을 넘어오면 이렇게 막 지우개도 자르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자기 공간이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영역을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독도 바다 위에 떠 있는 쬐그만 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독도가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한 이게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 공간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그 거대한 권력과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이런 싸움, 200년, 300년 단위로 세계 지도의 공간이 조금씩 바뀝니다. 끊임없이 자리 다툼을 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의 이제 속성이다. 평생 자기 집 한 칸 살라고 이렇게 막 애쓰고 살잖아요. 왜냐면 그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뭐 집이 필요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권력의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간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조금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공간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하늘에 오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이 하는 짓을 보려고 쭉 내려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공간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공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권력을 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이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고 자기 포기예요. 권력에 대한 포기라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지명,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골고다라는 그 장소가 계속 나오네. 공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면 그 장소 자체가 사건을 담아내고 그 장소 자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거죠. 공간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거 이상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그 장소에서 어떤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계속 전달하는 그런 요소를 그런 의미 전달의 요소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은 공간이 다가 아니라 공간이 수많은 의미들로 우리에게 의미 전달의 하나의 가치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영국의 켈트 선교사들은요, 십자가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예배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켈트는 원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쫙 선교를 나갔다가 죽으면 다시 그 헤르누트로 모여요. 그래서 헤르누트에 가면 거기에 쫙 그 세계 선교를 나섰던 그 선교사들의 묘가 표석이 쫙 줄 맞춰 갖고 서 있고 그 한가운데 그 헤르누트를 만든 진젠도르프 가족 그 6개의 묘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로 모라비안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의 묘가 양쪽으로 쫙 있습니다. 거기에 묻히는 게 가장 명예로운 이제 죽음인 거죠. 근데 켈트 선교사는 그거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 출발은 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복음을 들고 어느 날 서 있다가 바람이 확 불면 그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을 느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면 씨앗 주머니 하나 타고 어딘지 가갖고 거기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씨앗 주머니로 농사를 지어갖고 농사를 지면 그걸 가지고 다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렇게 해갖고 몇 년을 하고 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자기가 농사 져서 이렇게 고생한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이면 그 사람들한테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의 그 노래에다가 가사만 바꿔갖고 그 지역 언어로 거기다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리랑을 배우는 거죠. 켈트 선교사가 와서 농사를 져갖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랑에다가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가셨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만 바꿔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쓰고 서로가 서로를 복음에 따라서 사는 그런 그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어느 날 또 바람이 휙 불면 벌판에서 일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또 쭉 떠나요. 떠나서 또 십자가 하나 딱 꼽아놓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게 켈트 선교사들의 선교 여정이거든요. 영국의 켈트 선교사가 이렇게 하면서 유럽을 쫙 복음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하나 세우는 것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모이는 공동체들을 위해서 건물이 지어진 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지붕을 어떻게 만들까? 네모나게 만들까? 동그랗게 만들까? 꽃갈 모양으로 만들까? 왜 그렇게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는 다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모여서 예배 편의를 제공하는 뭐 맞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 형식과 모양을 오히려 공간이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 공간에 따라서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돌로 만들어진 그 공간, 그 다음에 예배 공간에 앱스라고 그래갖고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후진 같은 경우는 소리 울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그 시절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 목소리만으로 울림을 만들어서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1000명, 2000명이 앉아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소리 울림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공간이 그 예배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다는 거죠. 가까이에 쭉 둘러앉아갖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저 끝에서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고 소리만 발자국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면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제단 앞에 올 때까지 주의 탁자 앞에 올 때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인내성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인트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예배 형식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거죠. 내용이 형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공간의 형식이 그 안에 내용을 만들기도 한다는 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자, 이제 공간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은 특히 예배 공간은 예배 동작, 그 다음에 예배 자체가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수동적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그 다음에 뭐 성찬 받을 때 지금은 성찬기를 들고 이제 가잖아요. 가는 데는 복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지는 성찬을 받으러 주님 앞에 이제 주의 탁자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나올 때 그 동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작이란 말이에요. 일어섰다 앉았다. 뭐 박수를 치고 그다음에 손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동작인데 그 동작과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려면 이 한 사람이 앉는 그 의자의 앞뒤 간격이 있는 거거든요. 최소 이 앞에 60cm 이상은 확보가 돼야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어떤 동작과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그 행위와 동작을 담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동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그 사건, 그 말씀과 성찬이라는 그 계시적 요소가 일어나는 그 사건의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응답, 우리가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적인 요소인데 그런 응답적인 요소가 일어나는 봉헌할 때도 일어서고 또 봉헌물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갖고 와서 전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언어와 그 언어에 따른 동작들이 일어나는 사건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도 예배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적 요소를 반영하는 수직축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거행되는 그 계시적 요소가 이루어지는 수직축,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그 공간적 요소가 필요하고 응답적인 요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평적인 축, 수직과 수평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기 위한 응답적인 요소의 이런 공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전해주시기 위한 계시적 요소에 필요한 공간이 예배에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정리를 해보면 예배를 위해서는 약 6개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모임의 공간이고, 두 번째가 활동 공간이고, 세 번째가 회중들의 공간이고, 네 번째가 찬양대의 공간이고, 다섯 번째가 세례를 위한 이제 공간이고, 여섯 번째가 성소,
생츄어리라고 그러는데 생투아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죠. 그 성소의 공간, 성단소 그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모임의 공간, 모임의 공간은 공동체가 말 그대로 모이는 거죠. 예배 회중들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의 공간. 그냥 단순히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과 분리되는 이 공간이거든요. 제주도에 갔을 때, 집, 이렇게 문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세 개를 해놓으면, 집에 문 닫혔어요. 아무도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이고, 나무 하나를 두 개를 해놓고 이렇게 빗금으로 걸쳐 놓으면, 뭐, 어디 잠깐 가까운 데 갔어요. 뭐, 그리고 나무 하나를 해놓고 두 개를 걸쳐 놓으면 조금 먼 데 갔어요. 뭐, 이런 집안의 사정이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는 그런 울타리 경계를 해놨어요. 아니, 집에 도둑 보고 사람 없으니까 멀리 갔으니까 들어오라고 막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동구박에는 이렇게 나무를 크게 하나 심어놓고 여기서부터 우리 마을이라는 이제 그 지경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쌀이문이라도 뭐 그게 다 울타리 역할을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집 안과 집 밖을 구분지어 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방 안과 방 밖을 구분시켜 놓는 게 뭐냐면 문지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문지방 이렇게 밟고 서 있으면 혼났어요. 경계에 그렇게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 안 사람인지 집 바깥 사람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세상을 분리하는 그 모임의 공간, 그게 이제 교회의 입구 문이거든요. 그 문 안과 문 바깥의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임의 공간으로서의 이 문이 있고 그 모임의 공간으로서 세상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예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 공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저 뒤에서 이렇게 이제 행렬에 나가는 그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도 행렬이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 있고, 양쪽에 혼주가 있고, 뒤에 하객들이 있고, 이게 다 공간이 필요한 거죠. 세례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세례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약식 세례로 이제 하고 있지만, 원래 세례는 흐르는 물 강가에서 받다가 2세기, 3세기 이제 지나서 이제 하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이제 가정교회 시점부터 그 교회 안에 이제 세례당이 들어와서 그 안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세례당이 있게 되거든요. 그랬다가 밑에를 파갖고 이제 하다가 점점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그 지금은 요만한 이제 세례 그릇 이렇게 담기게 됐는데, 그전에는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면 성찬을 위한 가장 큰 공간, 그 다음에 그 옆에 방, 세례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장 작은 세례탕이, 물이 있는 세례탕이 있는 그런 베스테리가 같이, 이게 이제 교회였거든요. 그게 다 침례를 했기 때문에 침례가 가능했던 욕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헌금 봉헌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헌금 이제 돈만 이제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봉헌하면 이제 빵, 이제 포도주, 뭐 올리브, 뭐 이런 것들이 다 봉헌물이었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했죠. 그 성찬을 할 경우에는 성찬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찬을 가지고 가든 아니면 성찬을 받으러 나오든 이 모든 움직임에 대한 공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회중들의 공간이 있죠.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근데 교회는 고대 세계하고 참 다르게 고대 세계에 수많은 그 그리스 로마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돈은 신전 안에다 둬요. 황금, 돈은. 그런데 사람은 신전 바깥에 세워요. 신전 안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이런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 레위지파 같은 사람들만 신전 안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왕 아니면 뭐 못 들어오요. 제사장급 되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돈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교회는 초기부터 사람은 안에 들어요. 하지만 돈은 바깥을 위해서 쓰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도록, 사람은 안으로, 돈은 밖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그때 당시와 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회중들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대의 공간이 있는 거죠. 찬양대 역할이 뭐 축소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찬양대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 찬양대 공간이 어디 있냐, 강대상 뒤쪽에 있느냐, 아니면 강대상 앞쪽에 있느냐, 아니면 옆쪽에 있느냐, 회중들 사이에 있느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찬양대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이제 됩니다. 이건 예배 형식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찬양대 공간이 필요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공간이 필요하다. 세례는 공동체 전체의 행위였고, 그래서 보통 중세 이후로 가면은요,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공회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례는 교회 당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입구에서부터 이제 세례 문을 땅땅땅 놓고 하면서부터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 일원이 되는 거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그 수세 공간이 필요한 거죠. 수세 받을 때도 세례 우물 한가운데 침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침례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 주변을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에 찬양대원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회중이 있고, 그래서 세례반을 중심으로 일정한 게 동심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제 공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들이 세례를 다 끝나고 나면 쫙 행렬을 따라서 그 이제 성찬하러 이제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약식 세례를 받고 그냥 인사하고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이제 이것도 공간이 필요하지만, 초대교회 때 세례는 침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뭐 최근까지도 이제 성결교회 같은 경우도 해방 전까지는 교단 헌법에 침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약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6.25 전쟁 1950년대까지 계속 그렇게 나오다가 55년인가요? 뭐 하여튼 정확하진 않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그 약식 세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없어졌다가 지금은 약식 세례가 보편화된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데, 예전에는 성결교회도 초기에 전부 다 침례로 세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공간이 있죠. 하나님과 회중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아까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소의 공간을, 성소를 권력의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권력을 내려놓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소가 파놉티콘이 된다는 거죠. 성소를 파놉티콘처럼 이렇게 꾸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금 높게, 그 다음에 큰 강대상, 그리고 그 앞에 차단막, 그 다음에 더 성도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소는 파놉티콘이 되는 거죠. 그 위에서 성소 회중이 훨씬 더 작아 보이고, 나는 전체를 다 한눈에 다 보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중간에 뭐 찬양대를 놓든 뭘 놓든 차단막을 놓게 거리감을 두면 훨씬 더 권력의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목사님은 다가서기 참 어려운 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성육신의 원리가 기독교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회중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성소를 권력의 공간으로 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신격화하는 그런 위험성이 공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6가지 공간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의 가구, 중심 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 임재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중요 가구들이 뭐가 있냐면 세례반 또는 세례우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침례 있다면 그런 게 있어야겠죠.
가장 최초의 교회 규범서인 디다케 주후 약 100년경 전후 80년에서 100년에 기록되고 보는데 그 디다케에 보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는 흐르는 물에서 받아라. 그러나 만약에 흐르는 물에서 받을 수 없다면 찬물에서 받아라. 근데 찬물에서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고인물에서 받아라. 이렇게 하고 물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터키 쪽에 가보면 괴레메 동굴이라든가 이렇게 지하에 예배를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피해 갔을 때 카타콤에서조차도 그 세례의 물을 그 세례 물을 위해서 지하에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물 가운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공간들이. 그리고 그 흐르는 물 자체가 살아있는 물이라고 이제 리빙 워터인데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삶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마치 엄마의 뱃속에 물속에 사람이 있다가 그 자궁, 양수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세례를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물 가운데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물은 고여있는 죽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살아있는 물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창조 이후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담아내는 이 모든 이 세례 사건들을 위한 이런 그 상징적인 그런 공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물을 너무 작게 머리에 이렇게 요만큼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세례가 물이 가져다주는 큰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깊게 느낄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세례는 이제 나중에 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대가 이제 필요하죠. 풀핏이 있고, 그다음에 설교 엠보라고 해서 설교단이 있습니다. 뭐 하나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단상에서 성경 봉독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구약이나 서신서를 읽는 자와 복음서를 읽는 자는 달랐어요. 구약이나 서신서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서신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달랐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지금 말하면 부목사죠. 부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그거보다 더 오래 가면 이제 독서자라는 평신도 성경 읽는 분이 이제 직분 맡아서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사제가 읽었어요. 담임 목사가 직접 읽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곳과 설교하는 곳을 단상을 달리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교회가 이제 규모가 좀 크면 성경 봉독 때 주로 이제 예배 인도자, 사회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자라고 해야 되고 성찬이 있을 경우에는 집례자라고 해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 봉독을 같이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설교 단상은 목사님이 따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주님의 탁자입니다. 예. 알터라고 그러는데 제단이라고 하죠. 제단이라는 말은 그 세크리파이스 희생 제사가 되어지는 번제단에서 왔던 그런 의미인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주님의 탁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탁자. 로스 테이블이라고 그래갖고 주님의 탁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알터 제단이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지만 성찬상을 이야기하고 할 때 되게 이제 그를 주의 탁자 내지는 주님의 탁자라고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을 용어를 쓰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어는 주의 탁자나 제단이나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주의 탁자 위에다가는 성수를 담는 이제 세례반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성찬용기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 위에다가 돈 올려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 옆에다가 작은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화분대 같은 데 놓고 거기다 이렇게 따로 올려놓으면 더 바람직합니다. 그 그릇 자체가
쓰이는 용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그런 용도일 때는 좀 구분을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4세기 말까지는 교회 강대상에 지금은 말하면 이제 성단소에 한 개의 의자가 올라갔어요. 거기에 이제 주교 내지는 감독이 앉는 감독의 의자가 있었고, 그러다가 그 뒤에 쭉 담임 목사들을 위한 의자들이 쭉 이제 개교의 장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늘날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교의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건데, 이제 감독이 앞에 한 자리에 있고 그 쭉 둘러 앉아갖고 이제 담임 목사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올라가면 강대상에 3개의 의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배 인도자, 그 다음에 찬양 지휘자, 설교자. 19세기부터는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배 가운데 찬양대의 역할, 찬양의 역할이 엄청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도 생키 같은 가수들을 늘 데리고 다녔고, 예배 때 찬양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지죠. 그러면서 찬양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자리가 따로 이제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6개의 중심 가구, 아까 예배를 위한 6개의 중심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모임의 공간, 활동 공간, 회중의 공간, 찬양대의 공간, 세례, 그 다음에 성단소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 가구로 세례반, 성경봉독대, 설교단, 주님의 탁자, 그 다음에 의자 등 이런 것들이 중심 가구로 있을 수가 있다. 교회 실내 안에 있는 공간과 가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 예배 건축의 역사로 조금 들어가 보죠. 예배 건축의 역사는 콘스탄틴 이전과 이후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왜 콘스탄틴 이전과 이후냐? 콘스탄틴 이전에는 기독교 박해 시기였잖아요. 짧게 250년, 길게 300년인데 그 기독교 박해 시기 때 당연히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이전에 기독교 예배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려웠는데, 대표적으로 그래도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배 공간에 대해서 교회 예배 건축에 보면 성전을 둘 수 있죠. 왜냐면 예수님도 유년시를 성전에 갔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또 이제 가시고, 적어도 그 기록에 따르면 3번 이상은 이제 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성전은 3번째 성전이죠. 헤롯 성전. 맨 처음에 솔로몬 다윗이 지었던 그 주전 약 930년경 전후로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에 지어진 성전이 있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주전 한 1세기경, 그때 이미 거의 뭐 이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되는데, 이것을 주전 한 20년경에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인심을 섞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헤롯은 또 이제 뭐 건축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짓고 주후 64년까지 이제 짓는데, 완공된 지 불과 한 6년 뒤에 유대 반란이 일어나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주님이 예언한 대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성전 위에 성전, 성전 위에 성전 이렇게 해갖고 계속 같은 자리 위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헤롯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만큼이나 좀 확장되고 스룹바벨은 그거보다 좀 작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유년 시절에 당연히 예수님 이전 20년 전부터 헤롯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은 12살 내지는 13살 정도의 성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유년 시절에. 그게 성인식을 위해서 간 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방문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나오죠. 그 성전은 예수님부터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늘 그때까지 1900이래.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는 성전이 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배 장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에 보면, 거기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1번 이방인의 뜰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이게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그때 당시 뭐 로마의 수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뭐 황제들을 위한 신전들이 있고 다니는데, 신전 앞으로 가는 에베소 지역에도 가보면 이제 그 하드리안 황제의 이제 신전까지 가는 길이 보면 일자로 쫙 큰 대로가 놔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방문해서 신께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산 꼭대기 위에다가 지어놨을 뿐만 아니라 그 길도 올라가는 길 과정까지도 다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올라서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탁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안의 뜰은 여인의 뜰인데 여인 혼자 들어가지 않고 유대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남자의 뜰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유대 남자의 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 남자의 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얇은 이제 이렇게 그 가슴 높이에 이제 담이 하나 쳐져 있고, 그걸 통과하면 여기에 문마다 누가 있냐면 여기 양쪽에 문에 레위인들이 있고, 여기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려면 여기 또 레위인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려면 또 레위인들이 다 문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에서 맨 마지막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뭐 그 유대 남자, 유대 여자,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각 공간에 따라서 거룩의 정도와 이 신분의 정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아까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유대 남자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인의 뜰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철저하게 구분이 다 돼 있는 거죠. 예.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공간을 어디까지 밟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을 갖고 있느냐, 권력의 어떤 부분까지 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유대 성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회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시죠. 예.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장으로부터 두루마리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찾아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덮은 다음에 다시 성경을 건네준 회당장에게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게 일종의 마태복음 4장에 뭐 나오는 그날 회당 예배 순서예요.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을 받고 성경을 찾아서 서서 읽고 책을 덮어서 준 다음에 앉아서 설교했다. 이런 성경 안에서 이런 순서들을 보면서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서 주님도 하셨네, 예,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설교할 때 앉아서 하셨네. 요즘은 설교자가 다 서서 하는데, 예, 성경 봉독할 때 다 앉아서 읽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보면서 이때 당시 예배에 이런 형태,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 순서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도 이제 자주 가서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회당에서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도 회당에 찾아갔고,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설교하고 증거하고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발견된 회당 가운데서 가장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나 회당이에요. 감나 지역.
감나는 이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말은 열이고 폴리스는 도시인데 로마가 그 유대 지역 근처에 로마의 주둔군들을 배치하기 위한 10개 로마 군단단위 그 보호구역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를 묶어서 데카폴리스를 만든 거죠. 근데 그 데카폴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가 유대를 공격할 때 그 공격할 때 잘 방어했던 그 지역이 하나면 감나 회당이에요. 이 감나 지역이 나중에 유대 전쟁의 아주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갖고 마지막까지 이 감나에서 마치 우리가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항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감나는 그 이제 데카폴리 지역의 마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전멸하죠. 옆에 어쨌든 이 감나 지역에 그 회당 그 형태가 그대로 다 이제 남아 있는데 옆에 보면 그 실사 그림이 있고 그 옆에 감나 지역의 1세기 회당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구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이 안에 어떤 이런 게 있고 안에 들어가서 요 부분 위치가 또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돼 있고 이 안에 돼 있고 이 안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문을 통해서 옆으로 이제 들랑달랑 할 수 있죠.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두루마리 이 성경을 집어넣었던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사대 지역도 가보고 그 회당이 있었던 이제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옛날 회당 지역을 좀 갈 수 있거든요. 가보면 그 안에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요 부분 지역을 가보면 요 부분 지역에 여기 벽감이라고 그래갖고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했던 바로 그 지역이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주로 손 씻을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물이 이제 있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회중들이 여기 이제 서서 주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는 겁니다.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공간들이 여기 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여기 입구고 여기가 성단소라고 말할 때 직사각형 모양의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회당. 주로 말씀을 잘 듣고 회중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중심의 그런 예배 공간 형태가 회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날 교회도 개신교회도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역할 그리고 이 말씀 예전이 사실은 회당 예배에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이제 되는 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이에요, 집. 가정집인데 가정집은 주로 축복과 기도의 장소였죠.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그냥 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식사는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밥 먹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그 유월절 식사, 뭐 절기 식사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거룩한 식사인 거죠. 그 유월절을 그대로 담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식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거죠. 유월절 양. 그래서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고 그 구원의 행위를 상징하는 언약의 표징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화목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식사의 자리에서 했던 기도.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구원의 사건을 어디에다가 그 기념하도록 그 기억을 담아놨냐면 식사에다가 담아놓으셨잖아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뭐냐면 이것이 식사였잖아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셨던 그 식사가 바로 구원의 의미를 담아놓은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유대 전통에서 온 거예요. 그 레위와 세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식사하셨잖아요. 그 식사 자체가 그래서 종말론적인 식사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식사는요. 로마의 식민 지배였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레위와 함께 레위 집에 가서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터부시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의미는 이런 식사 문화에 대한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정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기도와 식사와 축복이 병행됐다. 그 이후에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그 마라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찬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고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떡을 떼는 만찬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언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요일에 주님의 날에 그 부활하신 시간에 모여서 주께서 기념하라 하신 그 떡을 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떡을 떼기 위한 공간은 어디였냐?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가정에서 모여 떡을 뗐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에 좀 있는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정집은 어떤 형태였냐? 지금 말하면 다세대 주택 빌라예요, 빌라.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빌라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독주택도 네모랗게 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가운데 이렇게 네모란 이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복도가 쭉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아트리움이라는 이제 분수대 물이 있는 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제 그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방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 건물, 요즘 말로 빌라들이 로마 시대 때 좀 있는 사람들이 이 빌라에서 그럼 혼자 다 쓰냐? 아니에요. 이제 1층에 그 부모님이 살고 2층에는 큰아들이 살고 여기는 이제 작은아들 살고 이제 이렇게 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의 다층 주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가정교회 형태를 조금 보죠. 가정교회 형태를 좀 보면 로마식 주택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은밀한 식사와 성찬, 그 다음에 세례가 가능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도 자주 옷감을 판다라는 것 자체가 이 루디아가 엄청난 이제 재력이 있는 여자였고, 루디아의 이름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남편이 일찍 죽은 그 세대주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주옷감을 파는 여자는 그 능력 있는 여자였냐면, 자주옷이 로마 군인들이 뒤에 망토라고 그러죠. 이게 쫙 펼치는 근데 그 망토가 자주색 옷감이었어요. 귀족이나 군인들께서 지휘관들이나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이렇게 뒤에 망토 같은 이 자주옷감. 근데 자주옷감은 달팽이 그 안에 있는 그거를 긁어내 갖고 그 달팽이 안에 있는 그 달팽이 하나에서 옷감 원료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걸 수도 없이 그 달팽이들 그걸로 옷감을 물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옷감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고, 그 옷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었다는 건 굉장히 재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왔을 때 자기 집에서 이제 머물도록 했고, 그 빌리포 지역에 그 루디아의 집은 이제 일종의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교회들이 이제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이제 가정교회가 하나의 교회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방을 이제 텄어요. 큰 방에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성찬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성찬할 수 있는 이제 이게 기둥이거든요. 기둥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여기 성찬 탁자가 있고, 여기 이제 말씀 전할 수 있는 탁자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둘러 앉아 갖고 이게 제일 넓은 공간이죠. 이 안뜰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이제 있는 겁니다. 페리스틸룸이라는 말에서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 안뜰에 성찬 공간하고 여기 이제 서재가 있고, 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실이, 다이닝룸이 이제 거실이 있고, 여기 키친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제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루커스 샵이라고 그래갖고, 이건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가 이제 아트리움이라고 앞마당이 있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수조예요. 물. 안에 늘 물을 받고, 이제 더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분수대 역할도 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서 뭐가 돼요? 여기서 세례받는 거죠. 여기서 세례받고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성찬이 거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주택 안에서 평상시는 여기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례가 있을 때는 여기서 세례를 거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로마의 주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이제 성찬이 나누어지는 이제 그 구조에 보면 그 안에 이제 안에 거실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요 그 트리클리니움, 이제 트리클리니움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카우치라고 그러는데, 카우치 이제 요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높아요. 이만큼 높아요. 침대처럼 높이 돼 있고 붕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팔을 기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턱받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에 음식들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악기 연주하고, 여기서 이제 나팔도 불고, 앞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로마식 식사의 향연이에요. 향연. 가운데 맨사가 이제 탁자가 이렇게 놓이고 이제 둘러 앉아갖고 식사를 하는 거죠. 각 지역마다 자리마다 이름이 있어요. 여기가 렉투스 이무스고, 여기가 렉투스 메디우스고, 여기가 렉투스 스무스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을 때 거기에 서로 상석에 앉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상석에 앉은 걸 보고, 야, 거기 있다가 주인이 와갖고 저 말석으로 내려가라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냐면 그때도 자리에 상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석이 어디냐면 렉투스 메디우스가 상석이에요. 여기가 상석이에요. 여기가 상석. 제일 상석. 그 상석 넘버 1, 2, 3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슐라리스라고 그래갖고 로쿠스 콘슐라리스가 여기가 바로 로쿠스 콘슐라리스예요. 그러면 주인의 자리는 어디냐면 렉투스 이무스. 이게 주인의 자리예요. 요 그림으로 보면 요 사람이 지금 손 들고 이렇게 뭐 하고 있잖아요. 주인이라서. 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요 사람이 집주인이고, 요 사람이 뭐냐면 최고 상석, 이게 콘슐라리스에 있는 최고 상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렉투스 스무스 자리인 거죠. 여기가 여기 말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집주인이 들어와갖고, 야, 너 절로 가 그랬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아, 그럼 얼마나 창피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드나들면서 여기 앞에 이렇게 뭐 이제 경연이나 공연을 이제 하기도 하고, 탬버린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기도 하고, 음식이나 포도주, 와인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음식은 앞에 차려주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바리다리움은 정원인데 정원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할 때 옥합을 든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서 있는데 바닥에 막 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이만큼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다가 이거를 붓고 머리를 이렇게 닦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바닥에까지 엎드려 갖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이만큼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 가정교회에서의 보통 일반적인 식사였어요. 식사할 때 컴포지엄 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는 식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초대해서 식사하시는 것도 이런 부분이었고, 이런 가정교회에서 식사하고 기대하고 이런 로마식 헬라식 식사 방법이 유대 세계에도 전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가정교회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교회가. 네. 맨 처음에 도무스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200년경 이 가장 오래된 교회 형태인데,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바로 그 유프라테스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두라 유로포스라는 그 지역에 가정교회, 이 두라 유로포스는 그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 있는, 신전들이 다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모든 신전들이 다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그 다종교 지역인 바로 그 지역에 교회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최초의 온전한 형태의 교회 모양이 그대로 발견된 그 가정교회가 여기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줄 어떻게 아느냐? 벽화를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뭐 그런 벽화라든가 이런 벽화들이 이제 쭉 여기서 다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집 형태를 보면 이렇게 제일 큰 공간, 방을 2개를 터갖고 여기 이제 원래 벽이 있었는데 이 공간을 터서 성찬을 위해서 약 5m, 길이 13m.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 13m, 폭 5m 하면 이게 꽤 되거든요. 거기 이제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 60명 이상이 이제 앉아갖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찬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그 옆에 보면 여기에 이제 세례 물웅덩이가 이제 있는 거죠. 여기 세례 받을 수 있는 물이 그 옆에 공간이 있어요. 이건 세례 교육을 했던 공간이죠. 그러니까 카테키즘을 여기서 카테큐메네이트를 한 거죠. 세례 후보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다 마치고 합격한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일로 내려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공간 구조가 최초의 교회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까 로마식 빌라 위층 다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쭉 둘러앉아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앉아갖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시고 우리 개인집 조그만 다락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빌라 위층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다락방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교회당 2층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설교를 길게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고는 1층, 2층, 3층. 그러니까 로마식 빌라 건물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거죠. 여기 보면 1층, 2층, 3층 이 3층 건물 위에서 계단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갖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위 전체를 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올라가서 이제 성찬을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 전체를 터서 윗공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말씀을 날 새기까지 앞에 말씀하고 떠나는 그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 거죠. 어쨌든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두라 유로퍼스 지역에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 가정교회 모습이 온전하게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콘스탄티누스 이전까지 약 박해 시대 때 예배 초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건 성 칼리스투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지하교회인데 카타콤은 처음부터 예배 장소를 위해서 판 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공동묘지라고 아파트형 공동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하 밑으로 27층까지 파내려갔어요. 그래갖고 보통 한 층에 보면 3층 내지 4층 이렇게 1, 2, 3층 시신을 이렇게 옆으로 넣는 거예요. 옆을 파갖고 석회암 동굴이니까 옆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제 시신을 통로죠. 그래서 양옆으로 이렇게 1, 2, 3층으로 시신을 안치했던 거죠. 근데 이 밑으로 이제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이 카타콤이 로마 성 바깥에 대략 한 4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발견된 것만 40개이고 밑으로 27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 막 돼 있어갖고 한번 파고 들어가면 도망가면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보통 2세기부터 6세기까지 매장지로 사용됐고 2세기, 3세기에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다가 기독교 박해가 끝나는 4세기 이후로는 4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아예 이제 교회를 위한 이제 매장지로 이제 전용적으로 쓰이다가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카타콤의 벽화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 아 여기가 예배 드렸던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이 안에도 벽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인들의 무덤 예배, 이게 성찬했던 곳이구나, 여기가 세례를 했던 곳이구나, 이런 그림들이 그 안에 다 있고요. 모든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런 행적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프레스코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레스코 그림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목자입니다. 여기 목자고, 예, 목자고, 여기 양입니다, 양. 밑에 양이 있고, 여기도 양이 있죠.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을 뜻하기도 했고, 근데 여기 목자의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잖아요. 예.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갖고 오는 선한 목자. 가장 많이 쓰인 게 뭐냐면 이 선한 목자 그림이에요. 벽화에 가장 많이 쓰인 게. 그래서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예,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소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닷그림, 배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정박한 그림, 이런 그림부터 시작해갖고 물고기 그림,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칼리스토스 카타콤은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여기에서 칼리스토스가 로마의 교부예요. 예, 1세기, 2세기 교부인데 그 2세기 교부였던 칼리스토스가 거기에서 이제 예배드렸던 그 예배 공간들이, 예, 이후로는 이제 로마의 수많은 이제 교부들, 성도들의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5세기 때부터는 순례의 장소로 6세기까지 막 쓰이다가 이제 한 10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이 돼서 지금 이제 카토콤이 새롭게 조명되게 된 겁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에 초기에는 성전과 회당과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박해 시대 때는 카타콤에서 또 아니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콘스탄틴 이후로 이제 전혀 다른 예배 형태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콘스탄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예배 형태가 뭐냐? 첫 번째가 바실리카다라는 겁니다. 요 바실리카부터는 이후에 또 준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